오늘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3장 14절부터 18절까지 되겠고요. 교독하시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교독합니다. 창세기 13장 14절부터 18절까지인데, 자, 찾으셨으면 저와 함께 교독합니다.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아멘. 우리 18절 다 같이 시작. 이에 아브람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오늘 그 아브람과 롯의 이야기 중에 이제 여기가 지금 아브람이 어느 지역 이제 헤브론에 가서 거주하면서 거기에서 이제 제단을 쌓았습니다. 자, 사실 그 롯과 아브람의 관계는 삼촌이죠, 조카죠, 조카. 그런데 사실은 뭐라 그럴까요? 척박한 땅 그런 데 가면은 한 부족이나 한 가족이 살다가 식구가 늘어나면 같이 살 수가 없어져요. 그러면 이제 한 팀이 다른 데 이렇게 옮겨가야 돼요. 캐나다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캐나다는 한 사람이 살다가 좀 부족하잖아요. 그럼 한 사람이 옆에 남아있는 땅을 개간하면 돼. 왜? 땅이 많으니까. 근데 여러분, 이 이스라엘이나 이런 중동 지방을 가보면 풀이 나는 데가 여기서 옆으로 옮긴다고 풀이 계속 나지가 않아요. 그럼 또 다른 데로 이렇게 옮겨가야 돼. 물이 있는 곳이 옆에 있는 게 아니야. 그래서 항상 그 나라는 이렇게 여기서 먹고 풀을 뜯어 먹으면 다음 해 날 때까지는 못 버텨요. 그럼 또 난 데로 옮겨야 돼.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들을 유목민이라 그러죠. 유목민. 그런데 이제 아브람과 롯이 같이 있다가 점점점 이게 이렇게 불어났어요. 그래서 이제 롯이 누군가가 가야 되는데 아브람이 이 사람이 인물이 괜찮은 사람이에요. 뭐라 그러냐면, 야, 네가 보기에 먼저 이렇게 좋은 곳을 있으면 택하라. 이렇게 우선권을 줘요. 여러분, 빵이 2개가 있어요. 근데 좀 크고 맛있게 생긴 거 내가 딱 택하고, 자, 네가 이제 먹고 싶은 거 가져라. 그러면 다른 사람이 이렇게 택할 때 속에 무슨 마음이 들겠어요? 에이, 얌체 같은 거. 에이, 얌체. 지가 좋은 것 얼른 차지하고 나머지는 네가 알아서. 그래, 얌체가 어딨나. 그럴 수가 있잖아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좀 그런 너그러움이 있었는데 이 아브라함에게 그게 있었어요. 자, 네가 이제 먼저 택하라. 그런데 롯이 보니까, 여러분 이렇게 눈을 들어서 이렇게 이제 보니까 그 지역에서는 그중 그래도 비옥한 곳을 택합니다. 그 중에서는 그중 잘 문명도 발달되고 비옥한 것을 택해요. 여러분 어디나 가도요, 이렇게 떡 위에서 보면 잘 사는 데가 좀 보이잖아요. 그런데 롯이 택한 곳이 어디냐? 나중에 알고 봤더니 소돔이라는 데를 택해서 소돔. 네, 여기 소돔이 뭐 어떤 곳이죠? 아주 문명도 있지만, 문명도 발달했지만 죄가 아주 많았던 도시예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문명이 발달하면 최소한 3가지가 올라갑니다. 뭐가 올라갈까? 어떤 사람은 그러지. 행복지수가 올라가고, 또 뭐 이렇게 생활이 올라가고 윤택해져 이렇게 올라가는 게 있겠죠. 그런 것만 올라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문명이 발달하면은 제가 볼 때는 그래요. 반드시 3개가 올라가야 돼. 하나가 인구 밀도예요. 이 인구가 많아져야지 그 문명이 유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인구가 많아져야 돼. 그러니까 인구가 많아지면 같이 살아야 되니까 경쟁이 많아져요.
저는 한국에 가서 가장 놀라는 게 뭐냐면은 제가 매일 가는 건 아닌데 아마 그것도 10년도 될까 20년도 된 것 같은데 온천을 가보면은요 놀랐어요. 그 한국에 온천 하나 파이프 하나 나오면은 거기 이제 개발해 갖고 그냥 그 많은 사람이 벌거벗고 진짜 온천을 해. 근데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밴쿠버에 가면 이 토론토 여기 온타리오는 온천이 없어요. 제가 찾아봤어요. 왜 찾아봤냐면 우리 다비다들 모시고 한번 가고 싶은 거야. 그냥 찾아봤는데 없어. 뉴욕에 하나 있다고 그러고 뉴욕 가는 쪽에 하나 있다고 그러고 몬트리올에 있다는 헛소문이 나갖고 또 거기도 다 찾아봤는데 없어. 내가 밴쿠버에는 하나가 있어요. 근데 그 온천에 가보면 한국 동네 목욕탕만도 못해. 그 왜 그러냐? 온천이 나면 뭐해? 온천이 나면은요 개발을 해야 돼요. 도로도 좀 만들고 건물도 지어야 되는데 주위에 인구가 없어. 그러니까 개발한들 안 와. 그러니까 저희 나라는 온천이 개발되면 업자들이 다 달라붙고 캐나다는 온천이 나면 저게 온천이구나 이렇게 쳐다보고 있어요. 그럼 무슨 차이가 있느냐? 인구 밀도가 안 되는 거야. 인구 밀도가. 이제 인구가 따라줘요. 두 번째로 올라가야 되는 게 있어요. 여러분 안타깝지만 범죄율이 올라갑니다. 범죄율이 어쩔 수 없이 올라가요. 범죄율이. 이제 많아지면 범죄율이 올라가요. 그 다음에 하나가 또 있어요. 잘 안 나타난 거지만 오염이 됩니다. 오염. 폴루션이 일어나요. 이거를 피하면서 경제를 발전시키려는 거 어려운 거지 이거 다 가져가면서 하는 거는 쉽습니다. 아주 쉬워요. 지금 중국은 발전을 시키기 위해서 뭐를 포기하고 있냐면 오염을 포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는요 진짜 이 오염도가 너무 심하다는 거예요. 지금 막 사람이 죽어나가고 병들어 나가도 I don't care. 공장일 빨리 돌려서 이득만 남기면 된다는 식이야. 그거 참 어렵잖아요. 사실은 소돔성을 택했어요, 롯이. 근데 문제는 거기가 그런 것들이 올라가면서 타락하는 거예요. 자, 갔어. 그 다음에 이제 아브라함 보고 택하라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이렇게 봤어요. 근데 눈을 들어 본 곳을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겠다. 이제 여기서부터 본다는 개념이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봐라 해갖고 보는 것은 무슨 눈이냐? 그걸 믿음의 눈이라고 그래요. 믿음의 눈. 여러분 혹시 아세요? 본다 하는데 보는 게 세상적인 눈으로 보는 게 있고요.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게 있어요. 간단한 예로 믿음의 눈으로 이렇게 우리 한국에 보면 이제 남녀들이 결혼할 때 보면 세상적인 눈으로 보는 것과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게 보여. 저 사람은 믿음의 눈으로 보는구나. 저 사람은 아직도 세상적인 눈으로 보는구나. 그게 보이고 너무 이 세상적인 눈으로만 보면 믿음 생활을 못하게 돼요. 혹시 여러분 이렇게 돈을 보면 이게 뭐로 보여요? 믿음의 눈으로 보면 이게 어떤 용도인가 이게 느껴지고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이게 또 어떤 용도가 느껴져. 같은 거지만 세상적인 눈으로 보느냐 믿음의 눈으로 보느냐가 차이가 많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제가 볼 때는 믿음의 눈으로 본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롯은 세상적인 눈으로 본 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눈으로 본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봐라 하고 동서남북을 보고 내가 너한테 주겠다. 그리고요 걸어봐라 그랬어요. 거길 걸어봐라. 이때 아브라함이 좀 멀리 걸었어야 되는데 걸어보는 거예요. 경험을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보고 느낀 거를 내가 너에게 주겠다. 이거는 이제 믿음의 눈이에요. 제가 가끔 보면 여러분이 이렇게 잘 생각해 보세요. 성도님들 가운데도 믿음의 눈으로 보는 분들이 있고요. 아주 세상적인 눈으로 보는 거야. 그러면은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목회자의 마음에는 염려가 돼요. 염려가 돼요. 그런데 세상적인 눈으로 봅니다 이렇게 말해서 그걸 수용할 분들은 거의 없어요. 목사님이 나를 안 좋아한다, 나한테 괜히 화냈다 이렇게 생각하지
그냥 기다려야 돼. 참. 근데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땐 잘 됐다고 말하고 올 사람도 있어요. 목사님 너무 잘 됐어요. 근데 믿음을 보면은요, 걱정거리가 있어요. 아이고야, 그러면 안 되는데. 이럴 때가 있단 말이죠. 왜 그래요? 믿음의 눈으로 보는 거와 세상적인 눈으로 보는 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젊은이들에게도 그런 표현을 해요. 사실은 믿음의 눈으로 봐라. 근데 남자들은 대부분이 세상적인 눈으로 봐. 그러니까 여성을 예쁘냐 그것만 물어봐. 그래서 아직도 너무 세상적인 눈인 사람들이 많아요. 또 여성들은 남자 이렇게 소개하면 돈 있냐? 돈 있냐? 직업 있냐? 이렇게 물어봐. 아직도 너무 세상적인 눈으로 봐요. 제 아내가 저를 세상적인 눈으로만 봤으면 나고 안 할 거예요. 저 사람이 좀 키 큰 사람을 좋아해. 이렇게 가만히 보면. 근데 다행히 믿음의 눈으로 봐갖고 작아도 데리고 간 것 같아. 나는 이 키 큰 놈들을 별로 안 좋아해. 보통 이렇게 제가 그렇게 표현하는 건 열등의식 표현이지 너무 오해하지 말아요. 저도요, 믿음의 눈으로 봤어요. 믿음의 눈으로. 기도하는 폼, 평소 마음 쓰는 거, 이걸 봐야 되는데 제가 믿음의 눈으로 안 볼 때는 제가 눈이 높았어요. 진짜 높았어요. 저도 웬만한 사람 쳐다도 안 봤어요. 근데 이 믿음의 눈으로 보면서 깨닫는 거야. 하나님 앞에 깨닫는 거야. 하나님, 이 세상적인 눈 빨리 교정시켜 달라고 치열하게 기도한 거예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근데 이미 늦은 분은 그냥 데리고 사세요. 할 수 없어. 근데 옛날에 했어야 돼. 옛날에. 근데 이 믿음의 눈으로 본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왜 중요하냐? 아브라함에게 이런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한테 주는데 네 후손들에게까지 주겠다. 네 자손들에게까지 너 이거 다 주겠다 그랬어요. 세상적인 눈은요, 자기 이 순간 5분 앞을 못 내다보는 거기에 판단의 기준이 서버려.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는. 근데 믿음의 눈으로 보면 대대로 생각하게 돼요. 믿음의 눈으로 보면. 그래서 이 믿음의 눈이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 보는데 그게 뭐냐? 믿음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본다 해서 교회에서는 그걸 비전이라고. 비전. 저 사람의 비전이 있느냐? 비전이 없느냐? 저는 믿음의 눈으로 볼 때 항상 역사를 강조합니다. 역사에는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있어요. 근데 믿음의 눈으로 역사를 바라볼 때 과거를 반성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는 분들은 많이 커요. 근데 과거를 반성할 줄 모르고 과거에 지었던 죄들을 그대로 답습하는 분들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나라가 사대주의가 있잖아요. 사대주의. 좀 잘 나가는 사람한테 가서는 막 굽신거리고 자기보다 못난 사람은 막 무시하는 이런 사대주의가 있어요. 근데 그런 과거를 반성하지 못한 사람은 지금도 그걸 답습해. 또 일본에 이렇게 점령당한 적이 있잖아요. 그럴 때 오는 묘한 감정들이 있거든. 그 과거를 반성하면 돼요. 현재를 직시해야 돼요. 그러면서도 그 모습 속에는 미래가 들어가 있어야 돼요. 이게 역사의식이야. 근데 그런 것들도 다 뭐로 해야 되느냐? 믿음으로 해야 돼요. 왜냐?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 전부 악으로 발동합니다. 악. 그러니까 일본만 보면 막 죽이려고 그러고. 예? 그러니까 못 살았던 과거를 생각하면 무조건 돈만 위해 살고, 그냥 오직 돈이 세상 최고야. 옛날엔 우리 못 먹었다, 굶었다. 그런데 그게 반성이 안 된 거예요. 그러면은 현재의 눈으로만 세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의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은 뭐냐? 봐라 이거야, 보라 이거야, 걸어봐라 이거야. 근데 그 음성을 하나님한테 들었어. 그걸 뭐라고 그래요? 믿음의 눈으로 본 거예요. 저는 기독교인들은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런 교인들에게 제가 뭘 설교하겠어요? 저는 우리 교인들이요, 믿음의 눈으로 봐서 할 일을 발견할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이 목회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믿음의 눈으로 봐서 저건 내가 할 거다 이렇게 발견해내면 목회는 성공한 거예요. 근데 이 믿음의 눈으로 못 보게 하고 지금 그냥 여러분들이 복받아야 된다고 그러고 이 역사의식도 없이 현재의 착각을 너무
유발시키는 거는 건강하지 않다고 봐요. 자꾸 반성해야 돼요. 그리고 믿음의 눈으로 보는 연습을 해야 돼요. 자,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요 유대교에서 나왔어요. 왜 유대교에서 나왔느냐? 유대교가 다 좋은 점 많습니다. 그런데 그 좋은 점에도 불구하고 치명적으로 안 좋은 점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기독교가 나온 거예요. 유대인들은 철저히 율법적입니다. 배울 거 많아요. 정말 배울 거 많아요. 그런데 이제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어떤 아이가 있어. 형제가 있어. 형제가 있는데 엄마가 이렇게 말할 겁니다. 너희들 싸우지 마. 싸우면은 또 욕하지 마. 욕하면은 할 때마다 한 군데씩 맞아. 이건 율법이에요. 그래서 이제 뭐 싸우면 일로 와. 한번 또 욕했어. 이게 율법이에요. 그 율법만 잘 지켜도 애들이 안 싸우고 또 욕 안 할 수 있어요. 근데 은혜는 뭐냐? 싸웠어. 근데 그날은 엄마가 너희들 싸우면 안 된다고 했지만 오늘 용서해 줄게. 자, 일로 와 하고 안아주는 거예요. 안아줬어. 근데 바로 이걸 은혜라고 그러는 거예요. 율법은 안 지켰어. 그러나 안 지킨 것만은 아니야. 그걸 은혜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매가 무서워서 안 싸우는 애들이 있지만, 매가 무서워서 욕을 안 하는 애들이 있지만, 내가 이렇게 욕하고 싸우니까 우리 엄마가 슬퍼하는구나. 우리 아빠가 슬퍼하는구나. 이제 안 할게. 그리고 이렇게 회개가 일어나는 게 있어요. 그거를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율법 속에 은혜가 있어야 되는데 너무 그게 없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고 나온 것이 사실 기독교입니다. 유대교인들한테 배울 게 참 많아요. 여러분 이슬람 있죠? 이슬람. 지금 이슬람이 과격파들 때문에 문제가 많지만 이슬람한테도 죄송하지만 배울 게 많아요. 기도하는 거. 이슬람들은 하도 열악했습니다. 그래서 성전이 없었어요. 이슬람들은. 그러니까 이슬람의 마호멧이 성전이 없으니까 기가 막힌 걸 가르쳤어. 그게 뭐냐면 아무 데나 자리 펴서 메카를 향하여 기도하면 거기가 성전이다.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그게 가정도 아니야. 그러니까 저도 어떤 때는 깜짝깜짝 놀래요. 저 사람들의 이 철저함. 제가 이스라엘에 가서 이제 테니스를 한번 쳤어요. 이제 어디 가도 운동을 해야 되니까. 근데 이 치다 말고도 딱 시간 되니까 복식 치다 나가면 어떡하란 말이야. 이거 황당한 거예요. 근데 나가는 거야. 나가더니 저쪽 테니스 코트 저쪽에 펜스 있는 데다가 자리 깔고 기도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무리한지 몰라도 철저해도 분수가 있지. 그 정도로 철저해. 깜짝 놀랐다니까요. 그런가 하면 비행기 타고 가다 가끔 놀래요. 비행기들이 기도할 시간이 되면 저쪽 옆에 창가에 가서 기도하더라고. 야, 대단하다. 그 사람들이요, 좋은 점이 뭐냐? 지나가는 사람이 하나님일 수도 있다는 가르침이 있어요. 그게 이제 뭐냐면 아브라함이 사라와 이렇게 지나는데 나그네들이 몇 명이 와요. 그때 아브라함이 얼른 나가서 그분들에게 대접을 합니다. 대접을 했는데 볼 때 그분들이 누구였냐 하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사라가 아이를 낳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럴 때 사라가 그걸 싹 듣고 웃었어. 네가 하나님 앞에 네가 웃어? 그랬더니 사라가 안 웃었다고 했거든. 그랬더니 또 하나님이 웃었잖아. 그리고 대화가 끝나. 그래서 그 부분은 나중에 설교하려면 사라와 하나님과의 논쟁 이렇게 해서 설교하면 돼. 네. 그런데 그때 너 사라가 아기를 낳을 거야 라고 말해주는 장면이 그 나그네의 모습으로 왔던 하나님이거든요. 근데 모하멧은 이거를 어떻게 가르쳤냐면 여러분이 지나다가 나그네를 보면 그분이 하나님일지도 모르니까 선대하라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랬더니 이 이슬람들은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지만 토론토에 이 홈리스들이 많잖아요. 이 거지들에게 가장 많이 돈을 주는 종교가 누구냐면 이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항상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뭐라고 가르쳤냐면 하루에 한 번 선을 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걸 법으로 정했어. 그러니까 이분들이 그 거지한테 주는 거는 누굴 위해서 주는 거예요?
거지를 위해서 주는 게 아니야. 내가 하루에 한 번 선을 행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주면서도 야, 네가 있어서 내가 할 수 있어서 고맙다고 그래. 네. 여러분 한번 해봐요. 거지. 그러면은 이슬람이 와서 네가 있어줘서 고맙다. 그만큼 그렇게 율법으로 가르쳤어요. 이슬람들한테도 배울 게 있어요. 자, 제 오늘은 서론이 길었어요. 제가 오늘 유대인들한테 배울 것 중에 두 가지만 얘기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그 유대인들이 로마가 AD 70년에 이제 로마에서 성전이 무너지고 완전히 흩어집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흩어져서 살아요. 근데 이 유대인들은 국적이 없기 때문에 모여 살다가, 이 사람들의 특징은 모여 살아요. 왜냐하면 야훼를 섬기니까. 근데 모여 살다가 사는 사람들이 자, 이동하면은요, 그냥 있는 거 다 놔두고 가야 돼. 이 인생이 여러분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특징은 옮길 수 없는 재산, 그걸 뭐라고 그래요? 부동산이에요. 아주 쉽게 말하면 부동산이에요. 옮길 수 없는 재산. 그래서 유대인들은 누구도 부동산을 안 가져요. 그리고 동산만 가져요. 그 동산이 두 개야. 대표적인 게 하나가 뭐냐면 캐시, 그 다음에 보석이에요. 유대인들은 보석을 다 몸에 지니고 살아요. 그냥 그러다가 옮겨 그러면은 찬장이니 뭐 이 집은 놔둬야 돼. 그리고 눈 가리고 어디론가 가거나 다 죽거나 자리 옮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이 보석 먹기도 하고 뭐 돈 별걸 다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최초에 미국으로도 이주해요. 뭐 스페인이나 아프리카나 저 러시아나 이런 데로 다 흩어져 삽니다. 그런데 뉴 암스테르담이라는 곳으로 이주를 하게 돼. 그게 오늘날의 뉴욕입니다. 뉴욕. 그때 이제 거기로 가서 사는데 이분들이 가져온 게 뭐예요? 캐시하고 보석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보석도 다 돈으로 이제 바꿔야 살잖아. 그래서요, 전 세계에 가장 돈 많이 벌고 유명한 전당포는 다 유대인들입니다. 아셔야 돼. 폰샵. 이 전당포는 다 유대인들이 다 꽉 잡고 있어요. 이 LA 같은 데 가면은요, 물건 바꾸는 게 우리는 100불, 200불, 그 사람들은 몇만 불, 몇십만 불, 심지어는 몇백만 불대 자는 거 갖고 오거든. 그거 바꿔주는 폰샵 주인들은 유대인들이 다 잡고 있어요. 그 왜 그래? 자기들은 다 아니까. 그리고 여러분, 돈하고 그 보석 이거 가지는데 여러분 참 모르겠어. 인생을 살다 보면 100불은 100불일 뿐이에요. 근데 이분들은 뭘 깨닫냐면 100불이 90불일 수도 있고 150불일 수도 있다는 걸 깨달아요. 100불이. 그게 뭐예요? 돈이 장소와 시기에 따라서 변동이 된다는 걸 깨달아요. 그래서 오늘날 된 건 뭐냐? 스탁이에요. 스탁. 오늘날 되고 있는 많은 증권이나 이런 돈 가지고 돈을 장사하는 기술은 유대인들이 다 개발해 놓은 거예요. 그럼 오늘날 우리가 그렇게 말할 겁니다. 그럼 유대인들이 머리가 좋구나. 아니에요. 머리가 좋아서 그걸 만든 게 아니고 생존의 방법이에요. 예를 들면 여러분, 어떤 사람이 산속에 갇혔어. 그럼 그 사람이 머리가 좋아서 별거 다 먹냐? 그게 아니야. 다 먹어보다 깨닫는 거예요. 그건 머리가 좋아서 하는 게 아니에요. 생존 전략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뉴욕에 뭐가 있어요? 월스트리트이 있는 거예요. 증권가가 오늘날 뉴욕에 있는 것은 최초의 그 뉴 암스테르담에 정착했던 그 유대인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유대인들이 제가 배워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이제 이렇게 이주하잖아요. 이렇게 이주를 하면 제일 처음에 먼저 이주한 사람들 앞에 자꾸 이주자들이 와요. 이주자들 오잖아. 여러분, 캐나다에도 토론토에 지금 옛날에는 얼마 안 됐다가 계속 오잖아. 그럼 그 사람들을 1차적으로 돕는 사람들이 누구냐? 먼저 온 이민자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도와요. 한국 사람들도 거기까지는 잘합니다. 유대인들은요, 정착하자마자 뭐를 짓느냐? 회당을 짓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뉴욕에도 유대인들이 지은 대학만 30개 대학이 넘습니다. 그 세계적으로 유명한 브랜다이즈라든지 뭐 록펠러 센터라든지 그다음에 여기 말하는 예시바 유니버시티, 세계적인 연구 리서치 대학들이 유대인들이 세운 대학이 이렇게 많아요.
그분들은 어려워도 자녀들을 가르쳐야 된다. 영성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학교를 지어요. 저희가 토론토에 온 지 50년 된 민족이라 해도 우리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런 거요, 배워야 됩니다. 우리는 오면은 먹여주고 재워주고 관광시켜주고 그런 것까진 잘해. 그러나 의식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이 돈을 가지고 이 민족에게 무엇을 할 것인가 깨달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는 그거야 뭐 내가 할 일이야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이분들이 그걸 한 다음에 거기를 이제 예를 들면 5만 명이 살아. 근데 자꾸 몰려오는 거예요. 그러면 거의 10만 명이 돼요. 그러면 그 사람 중에 다시 5만 명이 다른 지역으로 옮겨갑니다. 옮겨갈 때 그분들이 가서 정착할 수 있는 정착금을 이 공동체가 제공합니다. 여러분, 한국 사람은요, 토론토에 10만이 됐어요. 근데 토론토에 15만이 돼서 5만이 옮길 때 나머지 10만이 돈 걷어서 그 사람들 정착금 대주지 않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왜 그래요? 머리가 좋아서? 아니에요. 그렇게 해야만 하기 때문에, 생존 때문에 그런 거예요. 생존. 아무것도 없으니까. 근데 그게 어떤 능력을 오늘날 발휘하고 있냐면, 전 세계 어딜 가더라도 유대인들은 정착에 성공해요. 왜? 먼저 보낸 팀에서 많은 양을 주어 보냅니다. 그래서 미국의 전 지역에 유대인들이 있어도 다 정착할 수 있는 힘은 어디에 있느냐? 먼저 정착한 사람들이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면 기독교도 배워야 될 거 아니에요? 저희는 그런 거 없어. 그런 게 없어. 우리가 더 좋다고?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이 그렇게 말할 거예요. 야, 우리한테 나간 너희들이 더 잘한다고 나갔는데 더 잘하는 게 뭐요? 내놔봐. 그러면 글쎄 옛날엔 있었는데 지금은 뭐야? 너희들이 더 이기주의적이 아니야? 너희들이 우리보다 더 나은 게 뭐야? 프루브 해봐. 그래도 여전히 글쎄. 그러면 뭐하러 예수 믿어? 유대교 믿지. 저희가 지금도 이렇게 유대인들 사는 거 보면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어요. 그런데 저희들은 은혜라는 게 있어요. 사실은 우리가 그걸 해야 돼요. 아멘 해주세요. 우리 기독교가요, 우리 기독교가 그걸 해야 돼요. 우리 믿는 분들이 하나 잘하면 그 다음 나갈 때 그 사람들 정착금을 우리가 대줘야 되는 거예요. 이런 믿음을 가져야 역사가 반복되고 발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거를 오히려 막아. 여기 지금 몇 큰 교회는요, 부목사 가잖아요, 사인하게 합니다. 너 이 근처서 개척하지 않는다는 사인하게 만들어. 그러니까 해주는 게 아니고 못하게 막아. 이거는 정말 너무 비성경적이에요. 그런데 그런 데는 안 놓치고 꽉꽉 쌓아놓기 때문에 점점 큰다 이거지. 그러니까 또 교인들은 그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비블리컬리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대대손손 축복받는 법을 터득해야 돼요. 그런 방법으로 살면은 그 대에 끝나버립니다. 부가. 그 대에 축복이 끝나버려요. 대대로 가려면 자녀들이 보는 앞에서 엄청난 역사를 개척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야, 우리 엄마는 다르구나. 야, 우리 아빠가 다르구나. 이런 면이 있구나. 이걸 보여줘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언젠가부터 그걸 스탑을했어요. 하나만 더 이야기를 하겠어요. 그 유대인들이 여러분 그 정착을 하고 아까 뭐 대학도 세우고 그러는데 토론토에 정착을 한 유다인들이 있었어요. 토론토에 정착을 했는데 1920년대 이야기입니다. 1910년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정착을 했는데 유대인들이 영어가 안 되니까 그냥 생짜로 온 거예요. 제가 이스라엘 가갖고 굉장히 놀라는 거는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의 반 이상이 히브리어를 못해. 이해가 가요? 자기네 나라 말을 못해. 왜? 워낙 다른 곳에서 왔으니까. 그런데 토론토에 제일 처음에 왔는 유대인들이, 이 어른들이 아파도 병원을 못 가는 거예요. 유대인들이라고요, 이 신분이 정확치가 않았어요. 그래갖고 병원에서 받아주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 워낙 언어가 다르니까 통하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병원을 못 가요. 더 문제가 뭐냐면 그거를 알고 유대인은 자기들 공동체 안에서 의학을 개발시킵니다. 그게 민간의학인데 그들이 똑똑한 아이들이 의대를 갔어요. 근데 의대를 가면 반드시 인턴을 해야 됩니다. 인턴을 해야 의사가 돼요. 의사. 인턴을 해야. 근데 문제는 의대를 나온 것까지는 좋은데 유대인이라면 아무도 인턴을 안 받아줬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아들이 의대를 나왔어. 근데 인턴을 아무도 안 받아줘서 결국 의사를 못해.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어요? 생각해 보시라고. 그때에 4명의 여인이 뜻을 합칩니다. 그 4명의 여인이 뜻을 합쳐서 각 유대인, 다른 데를 찾아 같은 유대인들의 집집마다 찾으면서 노크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가서 병원도 갈 수 없고 애들이 가서 인턴도 할 수 없다면 우리가 병원을 지어야 합니다. 도와달라고. 조금씩 내라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조금씩 내요. 10년을 모아서 조그만 집을 하나 사서 그 집에 간판을 달았습니다. 그 간판이 오늘날 마운트 사이나이 병원이에요. 세계적인 병원이 됐어요. 마운트 사이나이 병원이 토론토에도 있지만 몬트리올에도 있어요. 미국에도 세웠어요. 근데 이게 누가 한 거냐? 4명의 여인이 한 거예요. 10년 동안 자기 민족을 찾아다니면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식으로 병원에 못 가던 유대인들 의사들이 야, 우리끼리 똘똘 뭉쳐서 우리 병원을,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아무도 안 받아주니까 거기서만 의사란 거야. 근데 이 사람들이 브레인이 뛰어나거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오늘날 리서치 병원으로 세계적으로 자리 잡게 되는데 그게 여러분 에브뉴에 있는 마운트 사이나이 병원이란 말이에요. 1911년에 시작해서 12년에 시작해서 24년에 마운트 사이나이 간판 달았어요. 저는 가만히 생각해 볼 때 그래. 그때에 그 노크하는 사람들을 아마 사람들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정신이 있나? 어떻게 병원을 우리가 진다는 거야? 그런 생각 안 했겠어요? 했어요. 근데 고마운 것은 그때 유대인들이 역사에 보면 다 거의 다 십시일반 참여한 거예요. 유대인들은 어렵게 살았거든. 근데 십시일반 참여한 거예요. 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오늘날에 키워놨단 말이죠. 저는 기독교를 믿는 사람이에요. 때로는 우리는 유대인보다 우수하다고 나왔고 이슬람들보다는 우리가 우수하다고 생각하고 살지만 생각하고 행동하는 거 보면 우리가 뭐가 나? 더 부끄러울 때가 많아요. 저희는 사실 이번에 교회를 짓는다, 뭐 조그만 거 하나 한다. 제 비전이 어떤지는 잘 모르지만 교인들하고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목표액은 15만 불이지만 한 20만 불 되니까 십시일반 합시다. 근데 난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가 평생에 의미 있는 일을 한번 할 때 거기에 딱 뛰어든다는 거는 괜찮은 일이에요. 그런 거 할 때마다 난 아니야 이렇게 빠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할 수 없어. 그건 괜찮아. 그건 뭐 어차피 역사는 참여하는 사람에 의해서만 일어나는 거지 그렇지는 않아. 할 수 없거든요. 그렇다면 역사엔 참여를 해야 된다. 제가 간증 하나만 하고 마치겠어요. 우리가 다 모두가 이런 공통적인 생각을 할 겁니다. 아이 목사님, 그 건축을 한다는데 얼마를 해야 됩니까? 제가 뭐 얼마를 해라 그런 생각을 한 적은 없어요. 다만 이런 생각은 들어요. 우리가 이 나라에 와서 자녀를 가르치다 보면 대학을 보내. 그런데 교회는 학교가 가르치지 못하는 것을 가르쳐요.
학교가 가르치고, 근데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녀서 대학을 여기서 졸업하는 정도가 됐다면 내가 생각할 땐 1년 학비 정도는 내가 교회에다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아주 기본적인 거예요. 그건 많은 게 아니야. 내가 그러면 대학을 5년 다닌다는 거지. 6년 그만큼 우리가 자녀들이 교회에서 얼마나 많이 배워요. 많이 뛰어다니지만 많이 배워요. 참 많이 배워서 세상에 교회가 가르쳐주는 거 다른 어떤 대학 가도 배울 수 없는 거 많아요. 그러면 등록금이라도 낸다 생각해도 대강 알 거예요. 아, 내가 어떻게 되는가. 부족한 사람이 부끄러운 얘기지만 그냥 간증하고 마치겠어요. 제가 전도사로 있었던 교회 얘기예요. 전도사. 근데 이제 저도 이상하게 어려운 교회만 가. 좀 여유 있는 교회 가서 목회도 하면 좋겠구만. 도대체 하나님 뜻이 어디 계셨는지 제가 있었던 동신교회라고 2층 교회를 갔어요. 2층 교회. 아시죠? 상가 2층 교회를 갔어요. 근데 내가 전도사를 하는데 목사님이 교회를 건축한다고 했는데 문제가 뭐냐면 저는 그때에 학비가 유일한 투쟁이지 학비 외에는 더 이상 뭘 생각할 수 있는 여유가 없었을 때예요. 여러분 아시지만 대학 등록금 자기 혼자 마련하는 거 어렵거든요. 근데 그때가 언제냐면 4학년 1학기. 저는 군목으로 가게 돼 있었어요. 군목으로 가려면 대학을 졸업하고 반드시 대학원을 가서 3년을 마치면 군목으로 가게 돼 있기 때문에 대학을 졸업하는 연도가 1년 늦어지면 저한테는 스케줄에 엄청난 차이가 와요. 그런데 빵 꽂힌 거예요. 내 마음에. 전도사 하고 있어요. 그 교회 전도사. 근데 그 교회에서 제가 그때 10만 원씩 받았어요. 10만 원씩. 그런데 한 학기 등록금은 40만 원이었어. 분명히 기억해요. 40만 원을 모으려면은 제가 아마 6개월 내지 거의 1년을 해야만 40만 원 겨우 모아서 등록금을 내요. 근데 전도사인 저에게 하나님이 기도하는데 그런 감동은 안 받았으면 좋겠는데 네가 40만 원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1년을 쉬어라. 사실 그런 감동이 오면 불편하잖아요. 왜냐하면 나는 반드시 졸업을 해야 되고 반드시 군목으로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괴로워. 기도하는데도 괴로워요. 그거 이제 겨우 모아놓은 거 이제 등록해야 되는데 그것도 4학년 1학기인데도 네가 하나님께 드리고 1년을 학교를 쉬어라는 거야.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도 고민하지만 믿음의 사람이었던 것 같아. 난 지금도 그 일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해. 하나님께 순종한 게. 딱 드렸어요. 4학년 1학기를 등록을 안 했어요. 아세요? 근데 더 문제가 뭐냐면 그때 제가 과대표를 하고 있었어요. 교수가 보니까 과대표가 등록을 안 한 거야. 이게 무효잖아. 무효. 여러분 아시지만 과대표는 들어가자마자 뽑는 거고 등록기간은 2차 등록까지 유예기간을 주기 때문에 내가 과대표가 된 거야. 의도한 것도 아닌데 또. 근데 허군하는데 왜 등록을 안 하냐는 거예요. 왜? 할 말이 있어야죠. 그렇다고 제가 건축원금 이런 말 하고 싶지도 않아. 그냥 죄송합니다. 제가 등록은 못했지만 학교는 다니겠습니다. 제 전공이요. 등록금 안 내고 학교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 다니는 거예요 또. 근데 하루는 교수님이 저를 불러요. 허군 일로 와봐. 학교에서 특별한 장학금이 있는데 내가 허군한테 주려고 그래. 그 미국에서 공부하고 미국에서 학위 받고 미국에서 교수하다 오신 분이라 아주 단순한 분이에요. 근데 5명인가가 주는 것 중에 하나를 주겠다는데 그때 제 양심에 얼마나 꺼리는지. 왜냐하면 내가 과대표만 아니라면 받겠어요. 근데 여러분 과대표가 내 거 하나 딱 챙겨놓고 반원들한테 4개 줄 수 있어? 그래서 다시 얘기를 했어요. 아닙니다. 제가 그거 받지 않겠습니다. 그랬더니 왜 그러냐? 아니 제가 과대표만 아니라도 받겠습니다. 근데 제가 과대표가 이거 내 거 하나 챙기고 나머지 이거 저 못합니다.
그랬더니 알았다고. 그리고 내가 내 손으로 5명을 추천을 했어요. 근데 또 불러. 또 갔더니 혹은 그 5명 중에 4명이 이미 다 다른 장학금 받고 있어. 근데 우리 학교 원칙은 2개를 못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고 싶어도 못 줘. 그러니까 하나 가져. 보니까 제가 사실 그걸 하나를 받았어요. 왜냐하면 놀라운 것은 나 외에 다 받고 있었어요. 다 조금씩 받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러면 감사합니다. 그거 받았어요. 그 장학금이 이름이 좀 안 좋아. 극빈장학금이야. 제가 서울신학대학 극빈장학금 1호 첫 해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걸 왜 받았느냐? 저는 참 영광스러웠어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없던 거를 만들어서, 이름은 별로 안 좋아. 그럼 없던 걸 만들어서 나를 등록을 시킨 거예요. 사실은 제가 이걸 잊어먹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하루는 서울신학대학 가서 부흥회를 인도하는데, 왜 부흥회 인도하다 보면 광고가 나오잖아요. 근데 그 광고에 그 장학금을 신청하라는 광고가 나오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 다음에 이제 광고 끝나고 설교 딱 쓰면서 그것부터 얘기했어요. 여러분, 저 장학금 받는 거 부끄러워하지 마라. 왠 줄 아냐? 저거 1호로 받는 게 나다. 그런데 저거 1호로 받은 사람이 여러분 앞에 강사로 와 있지 않냐? 부끄러워하지 말고 공부하고 신청하라고. 근데 그 이야기에 학교가 다 은혜를 받았어요. 교수님들도 은혜 받고 학생들도 은혜 받고. 근데 제가 그때 그 얘기 했어요. 나 저거 어떻게 받게 됐는가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나도 생각난 거예요. 근데 지금도 건축을 앞두고 보면 제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이 얼마 할지 모르지만 내가 제일 많이 할 거예요. 나 스스로는 그렇게 생각해요. 목사가 앞장설 거야. 그래야만 일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먹을 거 다 먹고 쓸 거 다 쓰고 내 거 다 챙겨놓고 교회 되기를 바란다? 저는 불가능하다고 봐요. 지금까지 인생을 살았다면, 그거 의미 있는 일이라면 나 한번 하고 싶다. 나도 참여하고 싶다. 나를 빼지 마라. 나를 빼지 마라. 교인들 여러분이 나한테 와서요, 항의해야 됩니다. 목사님, 왜 나를 빼고 이거 하려고 합니까? 이렇게 항의를 해야지. 지금 그 뒤로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때 드렸을 때와 안 드렸을 때 내가 받은 바 축복이 너무 차이 날 것 같아요.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그거 진짜 오늘날로 보면은 4,000불에 불과해. 40만 원이면은 400불에 불과해. 나 그때 그거를 못 드렸으고 내가 믿음 싸움에서 졌다면 저는 오늘날 여러분에게 이렇게 파워풀하게 설교 못 합니다. 정말 못해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어요. 선한 싸움을 이기게 하셨어요. 그리고 의심하지 않는 믿음이 생겼어요. 하나님께 드리니까 더 아름다운 방법으로 하나님이 보상해 주셨다. 근데 그 믿음이요, 굉장히 오래 갑니다. 지금도 저는 흔들리지 않아요. 제가 드린다고 해서 나를 하나님이 굶기신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저는 이번에 일을 하면서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지난 10년 동안은 다 연습이었어요. 다른 분들은 내가 할까봐 겁냈는지 몰라도 저 혼자는 하나님이 때가 주실 때까지 계속 연습하는 거예요. 근데 이번엔 조금 왜 야무지게 달려붙느냐?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하나님이 주시려고 목적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건 누가 해도 될 일이야. 여기서 못한다? 나는 죽어야 돼. 사표 내고 가야 돼. 바보요. 천치 바보야. 야 인마, 다 갖다 줬는데도 못 먹어? 난 분명히 하나님 앞에 책망 들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때가 돼서 주시는데 내가 헤지테이트, 망설이지 말자. 아멘 하고 순종한 겁니다. 근데 이제 결론이에요. 제가 우리 말씀의 교인들에게 꼭 주고 싶은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교회를 있잖아요. 이렇게 건축하면서 이런 설교, 이렇게 설교에서 헌금해서 사서 이렇게 하는 걸 체험해야 돼. 그 체험을 꼭 선물하고 싶어요. 특히 우리 부교육자들 다 체험해야 돼. 물론 옛날에 해봤지만 어디서 했는지 몰라. 그러나 직접 본인이 인발하면서 체험하는 요 경험, 이게 영적 경험이거든요. 우리 교인들이 이 경험을 꼭 하고 있어요. 여러분 평생 살면서 그 경험 한 번도 못했다? 빨리 회개해야 돼. 그 경험을 내가 했어. 너무 좋은 거거든. 그러면 이제 참여해보는 거예요. 근데 이 경험 못하고 교회를 평생 다녔다? 이거는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다니기만 한 거예요. 근데 이 체험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뭘 하고 있느냐? 어떤 면에서 성공의 체험도 필요하지만 실패의 체험도 필요하고 영적 체험도 필요한 거예요. 이번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영적 체험할 수 있는, 이거 사실은 본 게임 아니에요. 이거는 땅 짚고 헤엄치기예요. 이걸 가지고 본 게임이라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정말 건축은요, 이거보다 10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정도는 충분히 체험하면서 더 큰 것도 앞으로 여러분이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합니다.